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3번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이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10여 년 전에 이곳에 대불공단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22가 개국 동남아에서 와 있는 외국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회사의 사업장과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삼일자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을 누리고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외국인 선교회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 사역이 주님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보는 이마다 정말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이 세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회에 또 이렇게 돕는 있는 사역자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오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없이 베푸시니 주님이 나의 생명 아낌없이
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법에 정신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님의 일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알고리즘을 퍼뜨린다고 하니 이렇게 퍼뜨려져서 복음이 세계만방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1월 28일 명절날 전날이죠. 그날 눈이 펑펑 왔습니다. 이날 이영한 청년과 함께 7시,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파리바게트, 355의 파리바게트에서 한 70만 정도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빵이요. 그래서 이 빵을 두루두루 사업장에 돌립니다. 대성, ENG, 이룸, 태신, KJ, 대호와, 진성, 삼주, 삼보, 산후레이저, 원창, 해원, 선우 두루두루 해서 두루두루 돌렸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주님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 너무너무 추웠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또 그 성경제일교회 그 정태영 목사님이 그 쌀 10kg짜리 4개를 또 이 선교에 하나님 은혜로 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정 목사님의 영육과 강건함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네팔에 그 친구가 계속 10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0시. 10시입니다. 예배 시간 몇 시예요? 10시로. 아니에요. 그 감기로 인해서 못 오겠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0시로 드립니다. 10시로 드려서 좀 여유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에 우리 예배가 10시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찬송가 460장입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계셔서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령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며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지쳐 저리 지쳐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독이야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새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1절입니다. 29절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리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려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22절 23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욥기서 7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19절, 16절, 19절, 22절, 23절 말씀으로 제목을 인생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인생관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손길은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세상 만사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아니하며 이 땅의 강포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구원치 아니하신다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라고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항의하는데도 항의하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여본 인생관을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간에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의 구원의 진리를 대항하여서 싸움을 걸어온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파멸시킵니다. 흑암의 권세가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목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악한 목적 때문에 결국은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십자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고린도후서 30장 3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싸움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싸움이란 믿음의 선한 싸움뿐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도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와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의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믿음의 싸움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존 경제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패자는 낙오하고 맙니다. 우리는 인생의 승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욥은 인생관을 품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인생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주인에게 바쳐야 할 충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 하나님을 찬양할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고 욥기서 1장 8절에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서 싹쓸 박는 품꾼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품꾼이요 주님의 복음의 종으로서 선택하여서 스스로 종된 신분으로 봉사하는 자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종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서한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성도는 모두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실한 그러한 충성심으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일 줄 믿습니다. 욥은 인생관을 배틀의 북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더없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산다며 죽음에 이르러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욥의 인생관이 모두 생명이 다할 때까지 또 신실한 충성심으로 생명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욥의 인생관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관, 기도와 사역의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시고자 애쓰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입니다. 자,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왜 그처럼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정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통하여서 기쁨과 도움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부정의 결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항상 지시를 받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인간들의 기도와 다른 점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기도는 결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속과 의존과 인도와 헌신의 삶을 위한 지렛대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기도하신 때는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의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본문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고 필요하신 때는 어디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강론하시다가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또 낮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들이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해가 저물 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루에 기도하는 하루 24시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소는 모든 것이 다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35절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는 일정한 곳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35절 빈들에서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을 가르치신 장소에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산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6, 3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시키기는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병든 육체와 귀신에 사로잡힌 마음과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예수의 권능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예수를 찾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많은 영혼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역의 열정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또 39절에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무리들을 피하여 다른 마을들에 있는 사람들을 선수 찾아가셨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다 필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무와 책임 때문에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온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모든 민족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9절에게 말씀처럼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죄와 죽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본 정신으로는 우리가 이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수행하는 사역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 자신의 증거하는 일과 또 생명과 진리를 가르치는 일, 또 영혼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사역을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수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봉사와 자기 목숨의 희생으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인생관에 그랬어서 그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의 생활에 본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사도직에 있어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해 그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사도직, 복음 전파의 직분에 대해 고백을 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별한 사명, 의식을 지냈던 그런 바울의 복음 전파의 직분을 우리 알아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인생간의 복음 전파는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과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그런 복음 그 자체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 또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돌리기도 하며 때로는 전파자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이며 가장 훌륭했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은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1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이방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들의 능력을 본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모시려 하자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도 그들의 동일한 인간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예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고넬료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같은 고넬료의 행동을 굳고 말립니다. 영광 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자신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거나 그 일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음 전파의 일은 오직 복음 자체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로서 자신의 영광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복음 전파의 일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며 사꾼 목사나 거짓 선지자를 여겨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인생간의 복음 전파는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며 환난의 길임을 잘 알기에 될 수 있으면 피하려 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께 아이라고 하면서 거부의 몸짓을 보였습니다. 결국 부르심에 에레미야는 응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소명장이죠. 1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느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요나는 느네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했다가 결국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느네로 갔습니다. 이게 요나서 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 전파의 길도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싫고 좋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화하기를 화를 당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며 우리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피하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인생간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복음 전파의 직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직분이 어떤 의미를 지녔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평안도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믿음도 로마서 10장 8절, 생명도 빌립보서 2장 16절 이러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세상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자들은 모두 복음의 일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 외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복음 전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욥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의 기도와 사역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관이 전쟁이고 품꾼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늘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이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가까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3번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10여 년 전에 이곳에 대불공단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20여 개국 동남아에서 와 있는 외국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회사의 사업장과 이방인들과 우리 성교회가 삼일 자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을 누리고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외국인 선교회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 사역이 주님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보는 이마다 정말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이 세계 온갖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에 또 이렇게 돕는 있는 사역자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오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없이 베푸시니 주님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법에 정신이 내게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이라도 복 주시고 힘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님의 이름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알고리즘을 퍼뜨린다고 하니 이렇게 퍼뜨려져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1월 28일 명절날 전날이죠. 그날 눈이 펑펑 왔습니다. 이날 이영한 청년과 함께 7시,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파리바게트 355의 파리바게트에서 한 70만 정도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빵이요. 그래서 이 빵을 두루두루 사업장에 돌립니다. 대성, ENG, 이룸, 태신, KJ, 대호와, 진성, 삼주, 삼보, 산후레이저, 원창, 해요원, 선우 두루두루 해서 두루두루 돌렸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주님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 너무너무 추웠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또 그 성경제일교회 그 정태영 목사님이 그 쌀 10kg짜리 4개를 또 이 성교회에 하나님 은혜로 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정 목사님이 영육과 강건함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네팔에 그 친구가 계속 10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0시. 10시입니다. 예배 시간 몇 시예요? 10시로. 아니에요. 그 감기로 인해서 못 오겠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0시로 드립니다. 10시로 드려서 좀 여유 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우리 예배가 10시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찬송가 460장입니다. 끝없이 모르구나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다 일지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정한 자 장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령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며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지쳐 저리 지쳐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독이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새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1절입니다. 29절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리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22절, 23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욥기서 7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19절, 16절, 19절, 22절, 23절 말씀으로 제목을 인생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인생관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손길은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세상 만사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아니하며 이 땅의 강포로 인하여 죽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구원치 아니하신다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라고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항의하는데도 항의하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욥은 인생관을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간에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의 구원의 진리를 대항하여서 싸움을 걸어온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파멸시킵니다. 흑암의 권세가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목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악한 목적 때문에 결국은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십자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고린도후서 30장 3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싸움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싸움이란 믿음의 선한 싸움뿐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도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와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의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믿음의 싸움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존 경제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패자는 낙오하고 맙니다. 우리는 인생의 승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욥은 인생관을 품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인생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주인에게 바쳐야 할 충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 하나님을 찬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고 욥기서 1장 8절에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서 싹쓸 박는 품꾼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품꾼이요 주님의 복음의 종으로서 선택하여서 스스로 종된 신분으로 봉사하는 자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